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가 에게 손을 보인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바울 사도가 참된 그리스도인 어떻게 사는가 하면서 이야기한 두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첫째 날은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랬습니다. 참되다는 것은, 진실되다고 하는 것은 일치하는 것이다. 안팎이 똑같은 것,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것, 말과 마음이 일치하는 것,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제 두 번째 나눌 것은 바로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라는 거예요.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것.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라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라고 말한다면 경건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건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말하면서 쓰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8장 2절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리스도인을 나타날 때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 바울 사도를 갖다가 눈뜨게 했던 아나니아,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나오죠. 바울이 눈이 멀었을 때, 그때 그 눈을 뜨게 했던 아나니아를 갖다가 거기도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 22장 12절 보니까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다른 것보다 경건을 강조합니다. 경건해야 한다. 이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이에요. 역시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정말 딱 한 가지라면 하면서 권면하듯이 주는 그런 말씀이죠. 거기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 내가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경건한 사람이 되십시오. 경건을 연습하십시오. 경건을 훈련하십시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세요. 이것이 답이에요. 자, 그렇다면 경건이라는 게 뭐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성경이 참 중요한 것들 보면 우리가 참 그래요. 다 알 것 같은데 막상 뭐냐 물어보면 답하기가 조금 애매한. 자, 경건이라는 게 뭐냐? 느낌은 오는데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무슨 뭐 영성 같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무슨 윤리 도덕적인 어떤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어떤 그런 아주 또 어떤 경우는 좀 빡빡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 특히 오늘 말씀을 본다면 경건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오늘 말씀에 특별히 경건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경건은 뭐가 경건이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걸 경건이다. 그럼 경건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게 경건이에요.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할 때 우리는 특별한 사이야. 그 특별한 사이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그런 사이가 바로 경건이에요. 그냥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창조주와 관계를 맺어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냥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나하고 특별해야 돼. 다른 어떤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이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오늘 말씀 표현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특별히 택한 사람,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도 뭐예요? 우리를 향해서 특별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당신을 위하여 특별히 택한 사람. 자, 그런데 이 특별한 관계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뭐가 강조되느냐? 바로 사랑이 강조돼야 돼요. 무슨 뭐 사업적으로 특별해진 것도 아니고, 어떤 무슨 무슨 사역을 위해서 특별한 것도 아니라 정말 사랑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이 사랑으로 특별한, 사람과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특별한 관계는요, 사랑하는 사이예요. 네, 성도들과 이 목사도요 중에도, 성도들 중에도 저하고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고 좀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뭐 이상한 뜻이 아니고 정말 거룩한, 정말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가고 마음이 오니까 서로 주고받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사랑이 있는 게, 그게 특별한 거예요. 여기 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도 바로 사랑이에요. 이렇게 확실하게 이건 사랑의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 여기 사용된 경건한 자란 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경건한 자란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하시드란 말입니다. 하시드. 근데 그 하시드의 복수형이 바로 하시딤이에요. 하시딤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유대 역사에서 가장 경건한 자, 경건한 사람들의 운동 쭉 흘러서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까지 가는, 그게 바로 하시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경건한 자인데 하시드, 그리고 하시딤. 그런데 이 하시드란 말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헤세드에서 왔다는 거죠. 헤세드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가 은혜라고 번역하는, 그게 바로 헤세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 하시드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헤세드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맺어진 자가 바로 하시드예요.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인데, 그냥 내 하나님이에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돼. 그런데 그것이 바로 특별한 사랑, 헤세드를 통해서 그렇게 맺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찬양 가운데
이 경건을 너무 잘 나타내는 찬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은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거나 훈련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경건의 아주 핵심을 그냥 꿰뚫어 보듯이 찬양을 만들 수 있을까? 깜짝 놀랐어요. 결국 뭐예요? 모든 찬양들 보면 그 찬양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찬양이라고 할 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찬양이 바로 뭐냐면 굉장히 오래된 찬양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찬양은 누가 만들었냐? 박성호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박성호라는 이름은 참 많은 분들이 쓰는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사람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 지금까지 한국 그 교회에서 가장 은혜롭게 불린 찬양 탑 5에 들어가는 찬양이 주만 바라볼지라. 그런데 그 찬양을 지은 사람은 누군지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찬양 사역자 뭐 유명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교회 다녔어요.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뭐 열심히 나름대로 찬양 사역도 좀 그 교회에서. 근데 하여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나이가 있으세요. 연식이 있는 분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이렇게 기타 치고 그러면은 막 목사님들이 어디서 막 이런 때이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런 분위기지만 그래도 하여간 한참 경배찬이 나온 그때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집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가지고 힘들어서 정말 학업을 중단하고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갔다가 와서 다시 이제 좀 나아지죠. 어제 저하고 똑같은 스토리네. 좀 나아질 건데 여전히 어려워. 왜냐면 이분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요. 그래가지고는 정말 어렵게 공장에서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밤에 늦게 집에 돌아오고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와서 이 반 지하에 누웠던 그때 이분의 나이가 25살 정도 됐습니다. 25살 정도. 그런데 진짜 막 짜증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 그런데 이게 누웠는데 그 창문으로 저 위에 별빛이 이렇게 쫙 비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너무 은혜가 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님, 인간을 창조하신 주님, 박성호를 이곳에 있게 하신 주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사랑의 주님,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어하는 나의 신음을 들으시는 주님, 지금의 이 어두움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실 주님, 그 주님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러면서 가사가 떠오르고 그래서 곡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헤세드 아닙니까? 헤세드를 사모하는 자,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진 가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 특별하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생각하지만, 아니, 하나님은 너를 특별하게 보고 계시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이 찬양이 말하고 있는 얘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너 여전히 삶에 지쳐서 그냥 공장에서 일하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 너는 특별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그 사랑을 느끼는 그 고백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 그 사랑을 사모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것,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하시드, 이것이 경건이에요. 여러분, 경건은 그게 경건이고요, 바로 그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름답다, 바로 이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경건한 사람,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가, 우리가 경건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을 향한 영적 정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정절을 지킵니다. 웬 춘향전이냐 할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이건 영적인 춘향이가 되는 게 맞아요. 이건 아주 봉건적 개념이라도 상관없어요. 영적 정절을 지킨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이 의의 제사란 말, 다른 말로 말하면 올바른 제사란 말이에요. 자, 의의 제사를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예,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정절을 지킨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 중심을 다해서 딴 마음 품고 적당히 어떤 우상 숭배하면서 속에 다른 욕심 품고 앉았으면서,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정절이 있는 거예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진짜여야 돼요. 자꾸 다른 마음 품으면 안 돼요. 바람 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정말 그 사랑 마음이 진짜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정절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민망한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돈을 더 사랑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더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나뉘고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정절이 아니죠. 그건 정절이 아니죠. 정말 마음이 일편단심, 하나님 향해서 딱 가 있어야 정절이죠. 제가 옛날에 서울에 오늘교회 있을 때, 그때 안희숙 사모님이 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안희숙 사모님. 근데 뭐 그 집회 동안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 그때도 나이가 많으셨는데 강대상에서 피를 토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 예수 주님을 향한 정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너무 함부로 대한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너무 정말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 우시는데, 진짜 그때 젊은 목회자 입장에서 너무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경건한 사람은요, 우리 주님을 향한 이 정절을 지킵니다. 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 상한 것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어떤 이런저런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상황에서도 정절을, 충성을 다하는 마음을 다드리는, 이것이 바로 경건한 거예요. 자,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 이 경건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합니다.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께만이에요. 만자가 오늘 이 자막에 빠졌어요.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한다. 이게 바로 경건한 사람이에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내 삶의 모든 문제의 대답을 하나님께만 구합니다. 나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의 어떤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만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신뢰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응답받고 역사 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제가 눌렀던 한 것이 바로 또 이 부분이에요. 정말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이 찬양이 놀라운 게,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박성호 그분이 만들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그냥 그게 그냥 어떻게 무슨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 찬양도 하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그냥 말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작자 미상으로 돌아다니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다윗과 요나단 그쪽 통해서 또 뭐 여러 가지 통해서 막 그냥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말 저도 이때 기억나는데, 제가 그때 미국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때 막 찬양 부르는데 정말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그런데 정작 이 찬양을 만든 박성호 이분은 그리고 그 뒤에 신앙을 떠났어요.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힘들고 실망해서 신앙을 떠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조금 헤매다가 다시 신앙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 시점에 어느 날 방송을 듣는데 자기가 만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한 10몇 년 지난, 그때 자기가 너무 그 찬양이 펑펑 울면서 믿음으로 돌아와서, 그다음부터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런 자리에서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참 특별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 가운데 보면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죠?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주님을 향한 영적 정절을 지켜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만 의지해라 그 뜻이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게 경건한 자의 두 가지거든요. 주님 향한 정절,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향한 마음, 그 정절을 지킨다는 것도 있지만,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님만 신뢰한다는 거예요. 주님한테만 모든 어떤 그런 응답을 구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표현이 같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경건한 사람. 완벽하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경건한 사람은 바로 주만 바라봅니다. 두 가지 의미로.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떤 성도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가? 전심으로 찬양하는 성도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허락할 테니까 가끔 예배 시간에 찬양하다 말고 한번 옆에를 좀 보세요. 너무 열심히 보면 안 되고 살짝 보세요. 보면서 찬양 안 하는 사람은 혹시 보이면 그쪽 쳐다보지 말고,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는 성도를 딱 보면 너무 아름답다,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전심을 다해 찬양하는,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누가 보든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듣고 있는 그 얼굴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래서 설교하면서 가끔 이 앞에 서서 그런 성도들 볼 때마다 막 이런 생각해요. 내가 받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이 자리에서 그 눈을 본다는 것이다. 여러분 원하시면 여기 오세요. 와서. 정말 말씀을, 그건 유진소라는 개인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향한 그 반짝이는 눈과 사모함, 얼굴,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이 아름다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